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안식하며 이루어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참 많이 수고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어떤 열매들이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도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이 은혜가 참 많았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 교육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교육학을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교장이라는 임무를 맡아서 참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제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합력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신 분들이 또 물질적으로도 또 헌신하시면서 지금 벌써 이 학교가 인테리어도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곳에서 너무 기뻐하고,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여기에 와서 너무 좋아요, 공부가 잘 돼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만족해하면서 신나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이 그동안 제 자리가,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보통 대방에 있는 상가에서는 아이들 수업하는 공간이랑 선생님들 자리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리는 또 없어요. 지금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가면은. 근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뭐 갈 수도 없고, 그냥 확실히 몸이 가야지 마음도 같이 가나 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제가 청년부 사역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임원들한테 좀 많이 맡기고, 내년에는 대안학교를 가면서 성실하게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새로운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애쓴 만큼 또 결과도 나오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안식하며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우리 보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무슨 안식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네요. 대안학교 이렇게 아직도 이제 시작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저보고 놀라는 말씀이신지, 도대체 어떻게 안식을 취하면서 성취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안식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죠? 무엇이죠? 여러분 안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쉼, 뭐 누워 있는 거. 저는 또 뭐 이제 가만히 TV 보기도 하고, 영화 보기도 하고, 목욕탕에 가서 몸을 착 풀기도 하고, 쉼을 갖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이루려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게으른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는 것을 게으름으로 여기면서 부지런하게 살고 있죠. 저도 가끔씩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저희 집이 높습니다. 25층이에요. 그래서 창가를 이렇게 보면요, 차가 쉬지 않고 저희 100곳에 큰 대로가 있잖아요. 거기 10차선인가요? 이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다녀요. 아침부터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할 때는 한 5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때부터 차가 다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한번 가보세요. 놀러 가는 건지 노는 거에도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밤에도 끝이 없이 차가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기를 하며 계속해서 자기의 성취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점을 잘 연결지어서 안식하면서 또 게으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 안식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7일의 개념을 주신 성경의 이 이야기,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구약 성경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7일을 쉬는 거예요. 다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반드시 안식일로 정해서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예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어요. 쉴 수가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농촌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예전에 친구가 농촌에서 쌀을 자신의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그 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주야, 농사일이 더 힘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할 일이 계속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농약이 발달해서 벌레가 그래도 없는 시대에 그렇게 바쁜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바빴을까요? 옛날에는 더 나가서 더 일하지 않으면은 아예 곡식조차 자라지 않는 시대가 더 옛날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불도 없잖아요. 저녁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해 뜰 때 무조건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해 뜨자마자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는 날이면 일을 못하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떻죠? 당시에는 늘 전쟁이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와서 다른 부족이 갑자기 침입해요. 해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항상 전쟁할 준비를,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야만 했어요. 누가 갑자기 와서 우리를 약탈해 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무기들을 준비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또 언제 이 농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비가 안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배수로라도 끌어와서 물을 넣지만은 비가 안 오면 절대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 사람들은 도저히 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보다 더 많이 바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회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아주 충격적인 명령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쉬어라. 쉬라고요? 쉬어라 하는 겁니다. 쉬어라. 이런 안식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쉼의 은혜, 너희가 수고함을 하지 않아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희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희년은 무엇이냐면요, 7년이 7번 되면 49년이잖아요. 다음 해에는 희년이 선포돼요. 자, 올해 50년째는 희년입니다 하고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종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혀서 돈을 못 갚아서 종으로 들어간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빚진 사람도, 또 내가 재배하던 땅도, 빚에서 빼앗겼던 땅도 다 풀려나고 다 자유를 얻게 되는, 돌려주게 되는 희년, 그 해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는 그 희년이 선포되게 돼요. 와, 이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개념이죠. 계속 평생 우리가 종속되어서 살지 않고 50년이 지나는 그 해가 되면은 풀려나게 되는, 쉼을 얻게 되는, 안식을 얻게 되는 그 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에 대한 은혜였죠.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의 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 자체가 세상을 향한 저항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쉬면 돈 못 벌 거야. 쉬면 망하는 거야. 쉬면 게으른 거야. 쉬면 세상에 있는 일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우리에게 쉬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만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을 향하여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항이라는 것이죠. 제가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같은 목사인데요, 쉬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했어요. 무엇에서 쉬지 못했냐면은
설교에서 쉬지 못했어요. 설교하면서 자신은 이 설교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정말 이거를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 교구장님들이나 이제 새벽 예배 때 목자님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앞에서 이제 설교하시잖아요. 어떠세요?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렇죠? 어떤 분은 정말 제가 안타까웠어요. 밤을 새셔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밤을 새셔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한 5분이 지났나요?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셨어요. 제가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때 제가 당황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제가 급하게 나와서 남은 15분을 채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저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얼마나 나도 힘든데 이번에 본문 욥기예요. 욥기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너무 어려워. 아니면 레위기 나왔어요. 와 나도 어려운 이거를 저분이 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청년부 설교도 맡겨드렸더니 이제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저 한 달 동안 시달렸어요. 그러시구나. 이 앞에 나와서 이런 거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한 고통이죠. 근데 그 친구는 또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많이 쓰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어떨까요? 누리지를 못해요. 안식하지 못해요. 이 여기서 이거를 내가 너무너무 잘해야겠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정말 이 사명감도 너무너무 충실해. 이거를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싶고 또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정말 멋있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그거를 계속 그렇게 힘들게 정말 준비를 해 나가는데 이제는 그게 지쳐가지고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만하고 싶다. 이제 앞에 서는 게 두렵다. 내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내가 틀린 것 같아. 그걸로 막 스트레스 자기를 자책해요. 질책해요. 또는 우리 설교 저도 하다 보면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했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피드백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질책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설교에 대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옛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동호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유명해졌냐면은 3대지 설교로 유명해지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거구나. 저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교회가 부흥된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서 해야지 하고 그분의 설교를 따라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연구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이 설교집을 쓴 것을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이거는 서론이고 이거는 예시구나 이거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구나 다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거를 따라 해보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겠다. 그런데 하다가 제가 마음에 어땠을까요? 포기를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천재구나.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하길래 쉬워 보이길래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너무 많이 애쓰고 하다가 절망을 맛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뭔가가 열심히 이렇게 잘 준비되어야지만이 그걸 내가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맞춰야지만이 되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고 지구촌 교회 가서 제가 지난번에 무슨 책자 같은 것도 가져왔잖아요. 똑같이 해야지만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너무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수없이 애쓰고 노력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없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내가 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하였죠.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서 갔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동주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성실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안식하며 이루어내는 삶에 대한 내용들을 잘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안식이 임하되 쉼을 얻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어요. 제가 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저도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야.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죠. 어렸을 때 저녁까지 유치원생이 그림을 그리는데 사모님이 저를 보고 어느 날 사모님이 이제 집에서 집사님들을 초대해서 막 식사하고 밤 10시인가 11시가 돼서 애들 자고 있겠거니 하고 저랑 우리 이발 목사님이 자고 있는 문을 열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조명 조명 아래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막 울고 있었대요. 왜 그러니 동주야, 왜 울어? 했더니 스케치북에 동물 얼굴 10가지를 그려야 되는데 2개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걸 자꾸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안 나. 잠을 잘 수가 없어. 나는 이걸 해야만 하는데. 그런 성향이에요. 해야만 해. 나는 이걸 안 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꼭 이걸 해내서 학교에서 나는 이걸 보여줘야 돼. 모든 것을 내가 잡고 놓지 못하고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성향을 갖고 그래, 지구촌 교회 가서도 좋은 시스템을 잘 보고 왔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왔더니 어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어머니 하시는 스타일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거 우리 어머니 옛날 스타일로 하시네. 아이고 참, 이런 지점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갔다가 되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 두 부모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제가 배우게 됐어요. 뭘 배웠을까요? 바로 안식을 배운 거예요. 안식. 저희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이동호 목사님처럼 좀 하시지 않으셔요. 가끔씩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저도 앉아있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웃으시니까 같이 그냥 아하하 재밌나 보다 하고 따라오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보니까 막 전형적인, 좀 제가 다른 교회를 가봤더니 사모님들을 보니까 막 부드럽고 이렇게 막 교양 있고 막 정말 멋있으시고 귀품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그게 아니라 어디 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엄마 좀 왜 저럴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면 목회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번에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아니 나는 그날 하나도 은혜 못 받았는데,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 아니 우리 엄마를 만나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서 회복되고 이러는 일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어떤 틀에 이게 돼야지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맞추려고 나도 무단히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님을 깨닫는 거죠. 이 일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좀 쉬더라도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 적용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맞춰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는 못 맞추면 절망하기도 했고 나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기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나도 되는구나, 이거를 내려놔도
되는구나. 내가 애쓰려고 했었던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내가 안식하게 될 때 또 되어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많이 보이고, 나는 분명히 이것을 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누림이라는 은혜를, 그리고 안식이라는 경험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를 해나가는데 여유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2, 3년을 제가 성실하게 제 노력과 애씀으로 막 만들어갔어요. 내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 빨리 이렇게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내가 지구촌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또 보고, 대학교에서 배운 거, 대학원에서 배운 거 막 다 몰아서 했는데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 2, 3년쯤 됐을 때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역에 절망과 위기를 느꼈어요. 아무래도 1, 2년을 안 모이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뭔가 청년들도 안 모이는 것 같고, 세대는 계속, 새로운 사람은 계속 들어오고, 사람들은 서먹서먹해지고, 저는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굉장한 이제 위기가 온 거죠. 근데 그때 오히려 저는 놓게 됐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지금 애쓰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역해야겠다. 내 눈에 여전히 해야 될 게 많고, 내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고 막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 내가 지금 벌써 포기할 것 같아. 기브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덜 돼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청년부 예배하는데 인도자가 없대? 그래? 내가 할게. 목사님이 할게. 피아노가 없어요? 그럼 기타 좀 치면 돼. 하게 되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없어도 돼. 괜찮아.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못한대요? 못해?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이렇게 무조건 데려와서 빨리 하라 그래. 반드시 이건 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이 성향들이 이제는 없어도 되어줄 수 있구나. 그래, 찬양할 때 기타도 못 쳐? 목소리로 해. 괜찮아. 옛날에는 그럼 마가다락방에서는 밴드가 없어서 성령을 못 받았나? 그냥 기도하면서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마음의 여유와 누림과 안식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안식을 여러분들이 사역에 있어서, 또 가정에 있어서,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직장에 있어서 안식의 은혜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좀 어떻게 안식해야 될지 그 첫 번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은 뭘까요? 패러다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갖고 보고 있는 관점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또는 렌즈라고도 하죠. 제가 노란색 안경을 딱 끼면은 모든 것이 다 노란색으로 보여요. 이 렌즈를 바꿔서 파란색으로 끼면 파란색의 패러다임이 와서 파란색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패러다임은 관점입니다. 내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또는 좋게 보느냐, 또는 중립적으로 보느냐. 그래서 어느 곳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니까 내가 소망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잘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관점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이제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 유명한 분 아시죠? 일곱 가지 좋은 습관을 라는 책을 쓴, 이거 넘겨주시고, 안식에 대한 책들 몇 개를 제가 적어봤고,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자, 저 그림 아실 거예요. 유명한 그림인데, 하버드 대학교인가 어디 대학교에 가서 반을 두 부류로 나눴대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한테는 저 그림을 보여줬대요. 저 그림 보니까 누구 같아요? 할머니 같죠? 할머니. 매부리 코가 긴 할머니가 보이는 것 같아요. 두건을 쓰셨고 이렇게
약간 검은 색깔 밍크 코트인가요? 뭐 아무튼 털옷같이 생긴 것을 이렇게 덮으신 할머니가 보여요. 예성이 보여요? 보이니? 보이죠. 그러니까 한 부류한테는 이걸 보여줬어요. 이 그림을 계속 보게 했어요. 자, 다음 그림. 그리고 다른 부류한테는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자, 이 그림 보니까 어때요? 어떤 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여인, 머리가 빠글빠글한 여인, 머리에 두건을 쓴 여인을 계속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그림을 봤는지 몰라요. 두 그룹이. 네, A 그룹에는 할머니 그림만 보여줬고 B 그룹에는 저 여인의 모습만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여줬어요. 짠!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무엇이 보이는가 하고 얘기해줬어요.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두 그룹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거 할머니야. 할머니 모습을 본 사람은 할머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야, 저거 무조건 할머니지. 무슨 소리냐? 할머니밖에 안 보인대요. 그런데 아까 그 처녀 여자를 본 아가씨를 본 그룹은 뭔 소리냐? 저기가 바로 아가씨다. 목 돌리고 있지 않냐?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서로 틀렸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게 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지점에서 무엇이 저기 아가씨로 보이고 무엇이 저기 할머니로 보이는지 얘기를 해봐라. 해봤더니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아가씨가 보이네. 아가씨를 본 쪽에서는 정말 할머니가 보이는구나. 이때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한 가지를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에게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만 그것만 계속 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그것을 계속 관철시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구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안식을 하기 위해서 바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저런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 내가 이것을 노동이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식하지 못했던 내가 관점을 바꾸게 되는 순간 이제는 그게 안식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누릴 수 있기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셔야 할 작업이 뭔지 아시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한 관점이 없잖아요. 성경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세상에서 학교 배웠고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TV를 보면서 세상적인 교육을 다 학습하면서, 그리고 유튜브도 맨날 보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노래도 계속 들으면서 세상적인 관점만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어떤 사람에게는 할머니만 보여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가씨만 보여주니까 기본적으로 깔린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자리 또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 통해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우리의 관점, 렌즈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꿔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었어?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아니,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삶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나요? 아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관점의 변화가 성경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는 놀라운 변화예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점의 변화란 이런 것이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되게 조용하게 이렇게 전철이 쿡쿡쿡 하면서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서 비치면서 오후쯤이었나 봐요. 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해요. 아무도 떠들지 않잖아요. 조용히 가는 그런 전철 아니었는데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더니 한 아빠같이 보이는 남성하고 아이들 3명, 4명 정도가 들어오더래요. 어디서 타나보다 하고 있는데 아빠가 조용히 자리를 앉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니 이렇게 매너가 없을 수가 있나. 애들이 막 난리치고 막 뛰어댕기고 전철을 저 끝에서 끝까지 뛰어댕기고 막 승객들을 치고 막 신문지도 막 뺏고 막 앉았고 누워있고 괴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아니 저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진짜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네. 그 아빠가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좀 가만히 이렇게 째려봤더니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화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저 인간 진짜 매너 없네. 애들 교육 안 시키나? 하고 분노해가지고 얘기했어. 저기요, 아저씨, 아니 지금 뭐 하시냐고. 애들 지금 이렇게 놀고 하는데 예의가 없냐고, 매너가 없다고, 다 승객들 좀 피해보지 않냐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을 혼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완전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진 상태로 죄송합니다. 방금 제 아내가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와서 제가 아이들을 돌볼 기력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순간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갑자기 그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떠들어서 혼낼 상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이 사람에게 잘못을 했구나. 이 사람에겐 지금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갑작스러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으로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펼쳐주신 이 힘듦과 또는 걸리는 일들, 마음의 어려움들이 힘듦이 아니라 안식이 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오히려 기쁨이 찾아오고 누림이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우리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 기대치를 낮추는 것.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 사람 정말 나랑 안 맞아. 또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까? 이해가 안 되네 하는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시험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되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실망이 찾아오고 분노가 생겨요. 그것을 바로 기대치 위반 효과라고 합니다. 기대치 위반 효과. 내가 무엇을 누군가에게 기대했는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유민이에게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기대하는 거 있다.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키가 안 자라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의 짐이 돼요. 주여, 내가 어렸을 때 키가 안 자라서 지금도 작지만 정말 항상 1번이었는데 어떡하지? 유민아 좀 먹어라. 그러다 보니까 유민이가 또 과일을 하나도 안 먹어요. 무슨 이런 애가 다 있지? 다른 애들은 과일을 막 까주면은 맛있다고 막 먹는데 과일 주면은 한번 봐요. 이게 뭐지? 그리고 혓바닥을 이렇게 해서 살짝 봐요. 그 다음에 던져버리고 안 먹어요. 언젠가 먹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딸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와, 말을 하네. 와, 이런 말을 하네. 그냥 얘가 무슨 말을 하나만 더 해도 그게 놀랍고 정말 제 마음속에서
기뻐요. 키가 안 자라는 거 빼고. 네. 근데 확실히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뭔가 자꾸 압박하게 돼요. 유민아, 너 이렇게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유민아, 걸로 와봐, 앉아봐. 막 깽깽 쓰면서 막 싫다 그래요. 한번 억지로 막 힘을 써가지고 먹였어요. 그것 때문에 헛구역질했어요. 이러면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 기대에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걱정을 하고 그게 짐이 돼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과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를 낮춰야 됩니다. 저는 우리 딸이 아직까지는 이제 나중에 어떤 기대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잘 살아, 그냥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뭐 죽지 않을 만큼 그냥 어디 가서 돈 벌어서 그냥 적당히 자기가 살면 돼요. 지금 정말 그래요. 지금은 별로 큰 기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왜 언제 그런 걸 또 느꼈냐면은 유민이가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났잖아요. 미숙아. 걔가 되게 2.45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2.5kg 미만이면 미숙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 또 하는 순간들에 이게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딱 오자마자 자, 아빠 일로 오세요. 손가락 다 있죠? 발가락 다 있죠? 귀 다 있죠? 네, 사인하세요. 이걸 해요. 제가 그때 엄청 감사했어요.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건강한 것만으로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죠? 부모님들 어떻죠?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러셨을걸요? 건강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 뱃속에서 무슨 일 생기면 안 돼.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서 중학교 가면서 어때요? 너는 왜 이거를 못하니? 남들은 다 하는데 하면서 저 아기 때는 건강하게만 자랐다고 이거였는데 점점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불만이 생기고 막 아이를 향하여서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긴단 말이죠. 자, 남편을 향한 기대 또는 아내를 향한 기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내는 왜 이거를 못해? 우리 남편은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속았어. 이 결혼은 사기 결혼이야. 네. 그럴 때 있나요? 그것 또한 역시 우리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기대를 많이 했었나 봐요. 처음에 하는 말이, 딱 같이 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오빠 왜 이렇게 집에서 말이 없어? 제가 집에서 말을 잘 안 해요. 밖에서는 막 쪼잘쪼잘대면서 말을 잘 하는데 집에 가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했어요, 아내가. 또 오늘도 한 소리 들었네. 오늘도 걸어서 오는데 제가 먼저, 저희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 먼저 막 달려가시거든요. 같이 길 걸을 때 저도 막 달려갔어요. 그냥 혼자서 막 가는데 우리 예진 사모가 유민이 손잡고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권사님이 보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니 뭐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같이 좀 가요. 짐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지금 벌써 2번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 사람인가? 처음에는 우리 아내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오빠 천천히 좀 가. 알았어. 근데 저는 천천히 가라고 해도 속에서 답답해 미쳐.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진짜. 그러면서 항상 제가 먼저 가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이제 막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로 내고 정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왜 저러냐 하면서 근심을 또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제가 참 못났습니다. 못하는 게 많아요. 이런 말하면 욕먹어서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한 내가 생각이 났는데 이거는 말하면 제가 진짜 목사님 진짜 별로다 이럴까봐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그런 별로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김예진 사모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오빠, 나는 포기를 했어. 그래서 하는 말이, 근데 이상하게 포기를 하니까 평안해졌어, 오빠. 그래? 더 포기하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아내도 이제 저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막 닥달을 하고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를
깨달았나 봐요. 더 이상 이제 분노하지 않아요. 이제 네. 기대치가 낮아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어쩌면은 그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내 높은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대안학교에서도 한 이제 아이를 보면서 요구를 많이 했어요. 특히 누구였냐면 영석이라는 친구, 중국에서 온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영석아, 너 우리 학교에서 변화 받자. 열심히 또 공부해서 너 내가 보니까 똑똑하다. 영석아, 너는 제가 막 칭찬도 해줬어요. 영석아, 내가 너 보니까 천재 같다 하면서 막 사실 조금 천재 같진 않은데 천재 같다고 해줬어요. 너 천재 같다, 진짜 너무 똑똑하다 하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영석이가 약간의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진짜 얘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도 근심이 찾아오는 거 있죠. 어느 날부터는 학교에 있다가 목사님 배 아파요, 저 선생님 배 아파요 하고 화장실 그래 갔다 와 하고 집에 가버려요. 영석아, 너 왜 하는 거야? 지금 뭐 학교에 배 아프다고 하고 집에 가서 똥을 쌌니? 무슨 일이니? 또 어떨 때는 학교에서 애들이 놀렸어요. 놀더니 화가 나서 와 한번 또 혈기를 한번 또 부렸어요. 영석아, 왜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또 영석이 친구가 또 어려운 일을 좀 겪어서 이제 어떤 좀 재판 날도 있었거든요. 그 날짜가 다가오니까 얘가 불안해가지고 또 막 원래 저희가 핸드폰을 걷거든요. 핸드폰 주세요 하면서 막 핸드폰을 막 자꾸 전화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아니 안 되는데, 핸드폰 주면 안 되는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핸드폰 줬더니 또 핸드폰 갖고 집에 도망갔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 얘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이후로 또 영석이가 불안해서 그런지 학교를 또 안 나오더라. 그러다가 이제 법원 날짜가 돼서 제가 영석이 데리고 법원에 가서 같이 재판 받고 왔어요. 갔다 왔는데 다행히도 재판이 영석이가 두려워하던 것과는 달리 잘 나온 거예요. 원래는 막 목사님 저 이거 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저 수갑 찰 것 같아요. 그럼 혼자 막 시뮬레이션해요. 너 잡혀간다. 네, 알겠습니다. 잡혀가면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몇 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영석아, 너 연기 잘한다. 그러면서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막 다 불안하니까 막 찾아봤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석이가 또 안 나와요. 영석아, 왜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영석이가 아침에 등장했어요. 아니, 영석아, 어떻게 왔니? 저 이제 잘 다닐 거예요. 그래, 영석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큐티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점심시간 됐어요. 그랬더니 현정 선생님이 목사님, 영석이 또 집에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영석이가 아침에 와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하다. 갑자기 감사가 찾아오는 거 있죠. 영석이에 대한 기대치를 제가 낮췄어요. 영석이가 힘들겠다. 영석이는 이게 되게 어려운 친구구나 하고 기대를 낮추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대견한데? 영석이 이거 되게 잘한 건데 이거? 엄청 훌륭하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왔지?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사람 대상들, 너무 지나친 기대를 요구하다 보면은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도 힘들고 그걸 보는 나도 힘들고 나도 강요하는 나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말로.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머니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말로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 시기가 몇 번 있었어요. 우리 삼남매가, 위에 있는 삼남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막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어떤 말에 옛날에는 깨갱하고 뒤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대놓고 반격을 하는 거죠. 어느 날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저녁에 첫째 날 잘 놀고 첫째 날 숙소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그 사건이 하나 터지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불만들이 뭐가 터져 나와서 제가 한 10마디 했어요. 근데 이바울 목사님도 맞아 엄마 하면서 은혜도 갑자기
맞아 엄마. 에스더는 더 엄마를 화나게. 갑자기 친구 만나 제주도에 친구 있다고 갑자기 집 거기서도 확 나가버려. 여호수아도 드보라도 하면서 육남매가, 그리고 이제 이경호 목사님도 참다가 맞아 여보 하면서 이제 온 식구가 집중 포화를 놨어요. 근데 그날 저희 엄마가 막 화가 나서 하다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져서 갑자기 하면서 쓰러지셨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기 담임 목사님, 야 니들 다 조용히 해. 갑자기 본인도 하셔놓고 니들 조용히 해.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여행을 왔는데 사모님이 막 쓰러지고, 그리고 에스더는 갑자기 또 걔는 친구를 갑자기 데려왔어요. 그 생각도 없어 얘는 진짜. 엄마 친구 왔어. 같이 여기서 자도 돼? 엄마 쓰러졌는데 지금 얘는 지금 뭐 하는 애인지. 야,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말로 해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는 안 바뀌는구나. 그때 엄마한테도 저게 되게 힘든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애 많이 쓰고 있고 엄마도 많이 노력했고 저게 엄마한테는 진짜 힘든 일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제가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왜 안 보이냐고 하면서 안경을 안 주고 이거를 읽으라고 계속 압박하는 거야. 넌 눈 시력이 나쁜 사람인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자꾸 시키는 거 있죠. 나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아무리 이거는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거를 막 압박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제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속구는 굉장히 빠른 그 공이잖아요. 야구에서 강속구를 팍 던지는데요. 저 공을 어떻게 쳐? 저 공은 스트라이크니 너무 빠르니까 안 칠 거야. 이런 패러다임에서 전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히려 강속구가 홈런이 될 가능성이 더 크대요. 약한 볼 있죠, 띠링 아리랑 볼, 이런 거는 홈런 절대 안 나온대요. 근데 오히려 강속구를 던지면 홈런이 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구를 노리잖아요. 직구를. 홈런을 칠 때는 직구를 노리잖아요. 자,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꿔놓아야 할 패러다임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바로 주인됨을 바꾸는 패러다임.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좀 더 약간의 다른 관점으로 보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여전히 내가 내 목회를, 청년부를 내가 이끌고 있고, 내가 대안학교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를 해서 내가 어떻게 라고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그럼 네 뜻대로 해봐라, 그렇게 잘났구나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저의 결혼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제가 주인이 되어서 저의 결혼을 주장해 나갔어요. 제가 소개팅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형 소개시켜줘, 누구 소개시켜주세요. 막 소개를 계속 받았어요. 내가 결혼이 안 될 리가 없지, 내가 30년 모태 솔로, 그거는 내가 다 찬 거야 하면서 정말 제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면 되지, 내가 안 하는 거지 뭐. 나 좋다는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 하면서 자신감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소개팅을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노력까지 했냐면요, 소개팅 어플까지 제가 썼어요. 소개팅 어플. 그것도 소개팅 어플도 뭐가 있냐면은 기독교 소개팅 어플이 있어요. 네, 우리 또 청년들 또 목사님 알려주세요. 연락 오겠네. 자,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제가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진 사모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게 모르게 또 많이 만났습니다. 네. 사실 그때 다 연습했어요. 그때 만나서 연습해가지고 다 써먹은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그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도 되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아, 난 안 되는구나. 이게 뭔가 내가 애써도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내가 내 능력과 이걸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거는 나의 영역에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 지점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그제서야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결혼을 그때부터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 되어져 갔어요. 또 어떤 김재진 사모님 친구분의 이야기도 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사역을 이제 하셨어요. 그 동아리가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단이라고. 근데 거기에서도 리더들이 세워져서 사역을 한대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뛰어난 리더, 설교를 잘하는 리더, 통솔을 잘하는 리더, 이런 특징 있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팀을 이끌어갔고, 그렇게 그 특징에 맞게 사역도 열매가 맺어졌대요. 어느 날 자기랑 친한 언니가 리더가 되는데 그 리더 언니는 소심하고 능력이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예진 사모도 걱정했대요. 저 언니가 리더가 됐다고? 다음에 큰일 났다. 우리 동아리 이제 좀 이번 연도는 큰일 났네. 근심과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능력 없는 리더분이 자기가 능력 없는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주변에서 그 회장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차로 헌신할게. 이번에 이동할 때 내가 차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번에 내가 여기에서 인형극을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할게. 내가 이번에 설교를 내가 할게. 이번에 기도회인도 내가 할게. 하고 주변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가장 많았던 리더였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바로 나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하기 시작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패러다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감사의 패러다임이에요. 감사의 패러다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할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만방국제학교 최하진 박사님도 감사 훈련을 아이들한테 꼭 시켜요. 저녁에 감사를 매일같이 시켜서 감사 일기, 감사 나눔, 감사를 저녁 때마다 방에서 같이 나눠요. 자기 전에 방장이, 형이 너 이야기해봐라. 오늘 어땠니? 형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래, 나도 이런 거 감사했어. 때로는 형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형 이렇게 했으면 형이 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하면서 훈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감사의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한번 넘겨주세요. 자, 감사에는 4가지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알아차리기. 무엇이냐면은 감사를 느끼는 순간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감사한 일이 있었지? 오늘 중에 내가 어떤 일이 감사했었지? 하고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저녁 시간에 내가 오늘 하루 뭐가 감사했지를 찾아보세요. 안 찾으면 그냥 넘어가요. 찾기 시작하면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생각하기예요. 이게 뭐죠? 아니, 이게 왜 감사한 일이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고, 이 일로 감사한 일이 생겼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게 감사한 일이네 라고 느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엄마가 나한테 이거를 챙겨준 게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일이었구나.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격려해줬는데 그게 나한테 힘이 됐었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판매는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저희 어묵 팔고 염통 파는데 이거를 걔가 도와줬었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느끼는 거예요. 느낌. 이게 진짜 고마운 일이었구나. 제가 나한테 희생한 거였구나 하고 감사를 충분히 누리는 거죠. 되게 행복하네. 고맙네. 자, 마지막으로는 뭐죠? 표현하기. 누구누구야 이래서 내가 고마웠어. 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데 기계적으로 감사 일기를 쓴대요. 오늘 이랬고 감사 일기 적당하게 해치우듯이. 그래서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번, 2번, 3번을 충분히 해야지 4번이 잘 되는 거래요. 대부분 1번, 2번, 3번을 잘 안 해요.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번이 되게 가벼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감사가 나온대요. 자, 그리고 화면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감사에는 조건이 있어요. 저렇게 감사를 할 때 3가지 맥락에서 찾아야 된대요. 첫 번째, 필요. 뭐가 감사할까? 필요를 채워줬을 때. 아니 오늘 겨울옷이 다 해져가지고 옷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 어떡하지? 나 이거 지금 계속 이거 좀 해져가지고 못 입겠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한번 넘겨주시죠. 아버지께서 깜짝 용돈을 갑자기 주셨어요. 그럼 나의 필요가 채워졌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졌을 때. 자,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오늘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거가 필요했는데 누가 이걸 채워줬었나?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이거 알려줬었네. 내가 영적인 공급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줬었네. 오늘 아까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목사님 보니까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이거 이제야 이 말씀을 붙잡는 걸 깨달았어요. 제 필요가 채워졌어요. 감사해요 하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죠. 그렇죠? 진심된 감사가. 또 한번 볼까요? 중요하게 적을 일이 있었는데 펜이 없네. 어떡하지? 이거 지금 빨리 이거 누구한테 연락 와가지고 농협 계좌번호 빨리 이거 써서 보내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센스 있게 나한테 필요를 따라서 펜을 줬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필요가 채워질 때 감사한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그 다음에는 어떤 걸 감사해야 되냐면 희생을 감사해야 돼요. 희생. 자, 아내랑 같이 쇼핑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우리 유민이랑 같이 쇼핑을 하면서 여보 이거 이번에 저 부모님 선물 사는데 너무 힘들다 못 고르겠어. 빨리 집에 가자. 지친다. 알았어 여보 나도 힘들어 하고 같이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넘겨주세요. 상대방도 힘들 텐데 근데 우리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쉬지 않고 또 나는 쉬고 있는데 저녁까지 또 만들어가지고 해주네. 이거 같이 나도 힘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더 수고해줬구나. 고맙다. 고마운 일이네. 희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언제 감사가 또 나와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에 대해서 막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키워보니까 힘든 거였구나. 엄마가 나한테 희생을 해준 거였구나. 기쁜 깨달음이 올 때 감사가 확 올라오잖아요. 희생한 거를 생각할 때. 자, 또 하나 넘겨주시고 식당에서 알바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같은 일을 했던 동료가 나보고 고생한다면서 힘내라고 에너지 드링크랑 응원의 메시지를 줬네. 쟤도 힘들었을 텐데 진짜 고맙네 진짜. 정말 쟤 진짜 괜찮은 애구나. 마음이 갑자기 확 또 열리죠. 관계가 갑자기 또 회복되죠. 고마운 일이었네.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던 게 식당 봉사할 때 나한테 이거 도와줬었는데 내가 도움 필요할 때 이거 해줬는데 내가 이거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랑 같이 이거 해줬었는데 봉사할 때 새벽 예배 저거를 생각해보니까 저거 새벽 예배 봉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희생을 하시네. 나도 아침에 나오기 힘든데 더 일찍 나와서 음악 틀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감사하네. 감사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정말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저 아들이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또 찾아가고 있고 또 가정 안에서 또 희생하고 있는 게 있네. 부족한 엄마 밑에서 또 고생하고 있었네. 희생이 될 때 아이를 향하여서 막 칼같이 나가던 마음이 긍휼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의미. 어떤 행사, 어떤 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그냥 어려움으로만 놔두면 안 돼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저 성도님 때문에 정말 내가 골치 아프고 힘들구나.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돼서 은혜를 누렸어요. 이거는 감사한 일이구나. 저 미운 대상이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미움의 영역이 해소가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 넘겨보실까요? 하나 더. 나를 호되게 교육하신 사장님, 정말 그때는 정말 나를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너무 까다롭고 정말 그 사람은 기분 나빴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했었던 사장님, 어느 날 훗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오히려 그래 맞아.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했던 게 그게 맞긴 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긴 했었지. 그럼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고 과거의 매임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현재의 미래에서 풀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풀리기 어려워요. 과거에 상처 준 게 풀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저게 바로 우리 영적인 해석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상처받았었던 일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가치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셨었잖아. 과거가 풀리는 해석의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에 항상 원수된 마음이 풀어져서 오히려 감사하는 행위로 바뀌어 있어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환하고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들을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식하셔도 돼요. 안식하셔도 돼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부대에 넣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깨트리신 거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만 드려야 돼를 깨트려 주셨고, 안식일에 너 절대 하면 안 돼, 무조건 일하지 마, 오히려 안식일을 줬더니 더 안식일에 매여 버렸어요. 그것 또한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안식이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이 안식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안식은 꼭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행이에요. 제가 어느 날 축구를 하는데 우리 팀이 지고 있어요. 막 게임하다 지면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거든요. 축구를 하는데 골을 계속 못 켜요. 불만이 터져 나와요. 막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기 축구 하는데 은퇴한 박지성, 안정환, 홍명보가 갑자기 우리 팀에서 같이 와서 같이 해요. 패스 딱 주면 나한테 알아서 딱 맞게 떨어져요. 가만히 있는데 공이 와서 맞춰서 헤딩 골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그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축구가 재밌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도 왜 안식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능력자가 같이 가면 이게 쉬운 일인데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고 내가 혼자 이것을 다 사역도 감당하려고 그러고 내가 혼자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 채 내가 혼자 해버리니까 그게 노동이고 그게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동참시키세요. 그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은 저도 계속해서 나름대로 저도 애쓰고 있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막 맨날 놀고 막 이렇게 안식하라고 해서 노는 거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애쓰고 있고요. 수고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안식은 언제 오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게 될 때, 실패하더라도 괜찮고 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이쪽으로 가더라도 그게 또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땐 그거였고 꺾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늘 있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안식에 참여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쉼 가운데에 찾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역에 그리고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 그리고 앞에 미래에 닥쳐진 모든 주님께서 허락하실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하며 성취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